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매일 저녁 7시부터 7시 30분까지 소음악회가 있습니다. 이번 야영회를 통해서 우리 5번의 음악회, 소음악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월요일 저녁에는 목회자 사중창단이 음악회를 준비했습니다. 다들 교회가 다르고 또 바쁘지만 낼 수 있는 시간을 다 내어서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보지 마시고 또 우리의 하모니를 통해서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찬양이 더욱더 깊어지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 곡이 끝나면 뜨겁게 아멘 해주시고 더 좋으시면 박수도 쳐주시고 지금 하나 둘 셋. 다들 겉으로 볼 때는 웃지만 좀 떨리나 봐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케이, 마이크 테스트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책. 빨간색을 좀 더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확인하세요. 하나 둘 셋. 책. 합니다. 나의 사랑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사중창단의 단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하이 테너, 퍼스트 테너, 우리 부에나팍 교회의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 심호하고 있는 서진석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제 옆에 계신 세컨 테너를 소개합니다. 리버사이드 교회 한인 담당 부목사님이시고 또 오늘의 신앙 방송 담당이시고 또 동시에 방송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길을 가시면 알아보시는 분이 많은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준석 목사님 소개합니다. 제 박수 소리를 들어보니까 전혀 유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함성 소리가 들렸다 생각하고 다음 분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리버사이드가 자랑하는 또 저희 교회 보배이시자 저의 보스이신 우리 김우영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저희 베이스를 담당하고 계시고요. 현재 벨릭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수고하시는 설대환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사중창단의 대장님이시고요. 저희 셋은 우리 목사님 말만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지 않는 외로운 타국 땅같이 마침내 구주 예수를 찾았네. 시원한 산바람처럼 주의 사랑 내게 넘쳐 나의 상한 심령 고쳐주셨네. 불평 불만 사라지고 감사와 만족이 넘쳐 어지러움 속에 평화 얻었네. 주 인하여 내가 살고 주 인하여 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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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사네. 사네.
지금 부를 찬양은 원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기 원해. 나 주님 얼굴 보기 원해.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슬픔 주님 앞에 내어놓기 원해.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한번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이 찬양을 함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기 원해. 나 주님 얼굴 보기 원해. 내 맘에 있는 모든 슬픔 주님 앞에 내놓기 원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해. 나 주님 얼굴 보기 원해. 내 안에 있는 모든 슬픔 주님 앞에 내놓기 원해. 주님 앞에. 사랑의 주님 찬양해. 내 모든 슬픔 아시는 주 주님을 찬양하리로다. 내 맘 다해 정성 다해 주님을 찬양. 주님만이 나의 기도 들어주시네. 주여 오직 주님만이 되시길 원해. 주님을 사랑하기 원해. 나 주님 찬양하기 원해. 내 맘에 찾아오신 주께 진심으로 감사하기 간절히 원해. 시간이 금세 지나서 마지막 곡입니다. 그 사랑 내 생명이라고 하는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목자로 오신 주 예수 우리를 인도하네. 어둠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이끄셨네. 구원자 되신 주 예수 빛으로 오셨도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생명을 주셨도다. 그 사랑 승리하셨네. 참된 소망을
다시 주셨네. 십자가 나의 영광, 그 사랑 내 생명.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리. 주님을 경배하면서 주님만 찬양하리. 주님의 인자하심 우리는 전하리라. 놀라운 소식 전하리. 생명을 주셨도다. 그 사랑 승리하셨네. 참된 소망을 다시 주셨네. 십자가 나의 영광, 그 사랑 내 생명. 하나님이 세상을 위해 독생자를 주셨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그 사랑 승리하셨네. 참된 소망을 다시 주셨네. 십자가 나의 영광, 그 사랑 내 생명. 그 사랑 내 생명. 여러와 같은 뜨거운 성원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안식일 오후에 저희가 음악회가 있습니다. 야영의 음악회 때 여러분이 원하시면 저희가 다시 설 마음이 있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감동스러운 이 마음을 우리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저녁 시간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중창 베이스만 할 뿐만 아니라 저녁 우리 찬양 시간 리더입니다. 맡은 게 많아서 우리 같이 오늘 찬양할 텐데 이 자막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장로님? 우리 은혜로다 마이크 다 나오는 거.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고 난 충만하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그렇습니다. 주님의 귀하신 은혜는 이 야영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어제부터 야영회가 시작되었는데 시작된 이 집회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마칠 수 있도록 우리 찬양 다시 한번 같이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참여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되어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여자분들만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되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다 같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의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하나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함일세 여자분들만 왜 내게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다 우리 다 같이 내가 믿고 내가 믿고 또 의지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함일세.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양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지은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 삼아 주셔서 죄 용서하시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측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이 세상 영하실 때 주믿지 않던 모든 사람 큰 소리 외쳐 울어라. 주 믿는 성도들에게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으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측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저 물을 먹을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하나님 사랑 기록해도 다 묘사할 수 없도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다 어찌 다 쓸까. 저 높은 하늘이라도 감당치 못하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측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제가 참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신 책자 제일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저희들의 아버지시여, 우리가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서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당신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우리 마음, 우리 생애 모두를 다 바치고 싶고 또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정성으로 이 사업을 마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매번 느끼면서도 우리 자신의 교만과 우리의 아집으로 인하여 많은 일들을 망친 것들 정말 죄송하고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영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더욱 겸손하여져서 오직 주님 말씀만을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갈급하여서 그 사랑이 우리 생의 원동력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그 힘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저 천성을 향하여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림픽 교회가 2년 전에 저에게 저녁 집회 말씀을 부탁을 하셨습니다. 한 달 전에 부탁을 하면 한 달만 고민하면 되는데 2년 전에 부탁을 받으니까 2년 동안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는 제가 서부 야영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뭐 한 번 왔기 때문에 불러주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의 티를 입고 우리 올림픽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걸어가실 때나 또 줄지어 서서 인사하고 환영할 때나 저희들의 심령이 회복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면서도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다 우리 올림픽 교회 성도님들의 지난 2년 동안의 기도와 준비로 인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을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올림픽 교회 성도님들 정말 기도 많이 하셨고 준비 많이 하셨고 매 시간 기쁨 충만합니다. 우리 올림픽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수석 장로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서 우리 뜨거운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 부탁을 받았을 때에 김 목사님께서 저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니까 목사님 염려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제가 많이 염려가 됐지만은 뭐 기도해서 저를 불렀대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2년 동안 정말 고민 많이 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정말 영적인 투쟁을 많이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녁 집회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한 주일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새겨지길 바라고 정말 참 회복을 경험하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는 이렇게 목회 연륜이 길어질수록 말이 많아져요. 오전 시간에 제가 시간을 정확히 체크를 못해서 한 20여 분 오버가 되니까 다음 강사님이 20분을 못 하시게 됩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손 박사님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근데 박사님 다음 시간이 점심시간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하셔도 됩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인간들이 시간에 매여 사는 것은 이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는 제 다음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언제 와서 여기 다시 서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말씀 다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정말 장소도 좋고 의자는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바닥은 편한데 덩어리가 불편해. 그러니까 좀 피곤하신 분들은 편하게 누우셔서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간에 구애 안 받고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 다 드려도 괜찮겠죠? 아멘 소리가 이 정도 갖고는 제가 다시 한번 약속을 받고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네. 또 이렇게 아멘 해주시면 제가 제 시간에 끝나려고 또 무진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화합하고 하나님께서 조절해 주셔서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에 매이는 사람들은 절대로 참된 신앙하는 거 아닙니다. 다 시간 잊어버리시고 오직 말씀에만 집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군소리 하다가 시간이 또 5분이 지나가 버려요. 자, 이번에 야영의 총 주제가 회복입니다. 이 회복은 정말 아파 보신 분들, 또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빠져보셨던 분들, 또 여러 자녀 문제나 인간관계의 문제로 어려웠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인지를 우리가 다 압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회복을 이야기할 때는 새로운 도전, 전제되는 도전을 우리가 늘 고민해야 하는데, 인정해야 하는데, 글쎄요, 이런 자리에서 이게 참 쉽지 않아요. 회복 주제는 너무 좋은데, 여러분 오늘 이 회복의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는 문제없어 하시는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필요도 없어요. 이번 한 주일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동안 내가 나를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일을 통해서 내 자신을 진실되게 보게 해 주시면 아마 우리 중에는 정말 회복을 갈망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시간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여러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우리의 회복의 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더 길게 이야기할 것이 없어요. 살아계신 회복의 주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번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에서 영원히 달리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늘 가신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조용히 나가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에 제가 회복의 주제를 제안드렸을 때에 우리 올림픽 교회에서 수용해 주셨습니다. 정말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자신이 뭔가 문제가 있고 우리 자신이 뭔가 변질됐거나 상실됐다고 하는 지금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런 주제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저 단지 듣기 좋은 주제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아시고 사랑과 희생을 주고받을 수 있는 용기 주셔서 우리를 참으로 회복시켜 주심을 시작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가 저녁 첫 시간에 본질의 회복, 십자가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참 볼만하죠? 제가 한 교회에 있을 때에 집사님들 가운데 두 분이 머리숱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늘 저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이 셋 중에 그래도 제가 그중 낫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사슴의 동산에 가가지고는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사진 좀 한번 찍어보자. 그리고는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헤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이 즉석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중 제가 제일 날 줄 알았는데 제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예?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지금 제가 어떻습니까? 이게 8개월 만에 회복이 된 것입니다. 미국에 벌써 소문이 나가지고 제가 시차 정을 위해서 한 주일 전에 왔는데 저를 만나러 오는 분들이 계실 정도였어요. 비법이 뭐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서부야행에서 봅시다. 서부야행에서 제가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말씀 시간인데 이게 이상하게 약장사처럼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망설여집니다만은 그래 약속은 했으니까 제가 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아니 보세요. 자 이게 1992년 제가 32살 때의 모습입니다. 강릉에서 안수받고 처음 목회 나갔을 때 머리숱이 참 많았어요. 근데 23년이 지난 후에 1915년 지금부터 3년 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머리가 꽤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제가 찍은 사진을 보면 정말 형편없는 모습인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겁니다. 비정상적인 정상인처럼 착각하면서 그동안 살았어요. 뭐 문제 될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머리 없다고 뭐 문제 됩니까? 전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뭐 주변에서 가발도 해주고 뭐 별 저기를 다 해도 제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뭐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렇게 지냈지만은 실상을 보고 나니까 이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8개월 만에 이런 놀라운 모발의 회복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비법이 뭔가?
간단합니다. 여러분, 한국으로 오십시오. 한국으로 오셔서 그분에게 가시면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그분을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궁금하신 분은 저희 개인적으로 오시면 제가 그분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분에게 가시면 100% 회복이 됩니다. 제가 이게 농담이거나 뭐 우스갯소리 들은 말씀이 아니에요. 내년도에 김 강사가 오십니다. 저녁 집회 강사로 동중한 앞회장 김 강사가 오시는데 그분은 완전 대머리예요. 근데 내년에 여러분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분은 저보다 2달 더 먼저 시작했는데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근데 저만큼은 되지 않았어요. 참 놀라운 건 다른 사람들은 이 앞머리가 안 나와요. 뒤부터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앞머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도 놀래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다른 여러 분들에게 아주 부러움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제가 서부야영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갖고 오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여기에 부어주셔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모발이 여러분 앞에 이 회복이라 이걸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래퍼를 형성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참 웃으면서 말씀을 하지만 생각할수록 정말 생각할수록 놀라워. 저는 죽을 때까지 머리숱이 하나도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이런 거라. 근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의 회복은 어떤 다른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육적이건 영적이건 그분에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가면 그 회복의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기력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즉시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마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 어떻게 하라고요? 걸어가라고 하시더라. 그분께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분하고 제가 생각하는 그분이 다를 수 있어요. 내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으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저는 요즘 신앙하면서 본질을 찾느냐고 애를 많이 써요. 본질. 오전 시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인격적인 분, 우리가 소통하실 수 있는 분, 들으시고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을 만나느냐,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가 사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져요. 모든 것이 달라요. 제가 수요일에 많은 간증을 여러분에게 할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회복을 육적으로 경험하기를 원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저에게 오시면 그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질과 상실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무질서해진다는 얘기예요. 네? 이 공간을 한 10년만 문 닫아놓고 아무도 출입하지 않으면 여기가 먼지가 자욱해집니다. 의자는 썩기 시작할 수 있어요. 습기로 인해서. 이 온 우주는 모든 물질들은 그렇게 퇴화되고 변질되게 돼 있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가 변질되거나 상실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이 무엇입니까?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것으로서 있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예수님이 소금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의 본질은 뭐예요? 짠맛이에요.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버림당하고 밟혀요. 여러분, 왜 신앙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고통스러운가? 왜 힘들고 어려운가?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밟히게 돼 있어요. 버림당합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길을 쓰고 우리는 본질을 찾아야 합니다. 모든 신앙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돼요. 우리가 그 본질을 회복하면 놀라운 신앙의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본질을 알고 본질을 따라 본질을 위해 살면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당당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8단어라고 하는 책을 쓴 아주 유명한 CEO가 한 분이 계신데, 이는 홍보 전문가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한국 사람들이 운동을 여기도 많이 합니다만은 운동을 건강을 위해서 많이 하는데, 이분이 이제 수영을 한 것 같아요. 15년 넘게 수영을 이렇게 했는데, 거의 매일 아침에 그 레인, 25m라는 레인을 30바퀴 이상씩 이렇게 돌면서 건강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운동신경이 그렇게 별로 좋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25m 갈 때 한 달 걸리면 이 사람은 무려 3개월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 운동신경이 얼마나 안 좋은지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 6개월 걸리면 이 사람은 1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영을 배우면 이 상급반으로 자꾸만 진급을 시켜주는데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기 써 있는 대로 창피하지 않아? 어떻게 그 상황을 견디는 거야? 응? 다른 사람들 다 진급해서 좀 더 상급반으로 올라가는데 어떻게 그걸 창피해가 그럴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자 박원년 대표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땀을 흘리러 가는 거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친구는 자기가 운동하러 가는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자기가 그곳에 가서 운동하는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는지 그걸 잊어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거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우리가 흔들립니까? 왜 우리가 당당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왜 신앙하는지, 내가 지금 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듯이 본질이란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흔들림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흔들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흔들리고 목사가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중심, 본질을 잃어버렸거나 변질됐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본질이라고 하는 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변했는가? 무엇이 변한 것입니까? 내가 변한 것이죠. 내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곡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무질서의 에너지가 증가하듯이 내 속에서도 어떤 에너지가 증가한 것이 분명합니다. 지식과 경험이 쌓이고 재산과 힘이 불어나면서 서서히 세상에 적응하게 하는 살맛 나는 어떤 에너지가 증가한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와 정신은 점점 친밀해져서, 여러분, 성경의 진리와 기독교의 정신은 반문화적이에요. 세상 문화와는 반대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인데 그것이 점점 부담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접촉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서 나름대로 명분과 합리적인 논리를 만들어서 진리를 재해석하기 시작한 것이죠.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리면서 그렇게 변한 것이죠. 신앙의 연조가 쌓여질수록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뜻과 판단도 함께 뒤섞여서 축적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뜻을 관철하고 수호하려는 고집을 마치 신앙인 것처럼 곡해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인생의 주인이 어느새 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아담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아담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타락하게 됐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거절하고 독립했기 때문에 그가 타락하게 됐습니다. 결국 타락 후에 죄인이 된 사람에게 나타난 결정적 변화는 하나님 없이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것이 인생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의 중심에는 내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죄의 중심에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모든 노력과 모든 열망, 욕망의 중심에는 바로 내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판단하고 방어하고 도전하고 경쟁하고 싸우고 염려하며 삽니다. 죄로 인해 본질이 이렇게 변질된 것입니다. 그러다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 마음에 있던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드리고 드디어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회복을 경험한 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륜이 쌓이면서 세상 적응해 가면서 세상의 문화와 하나 되는 어떤 그런 시간을 지나면서 다시 변질되고 퇴화하고 상실해 가는 과정을 누구나 겪게 돼요. 오늘 아침에 우리 주민호 목사님이 늦은 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른 비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서서히 성령께서 내 주위를 맴돌고 나는 내 스스로의 영을 창조해서 내 마음대로 사니까 성품도 완성이 되질 아니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질 않아. 다시 뜨거운 성령의 늦은 비 역사가 나에게 임해서 우리가 완전히 완성되는 회복을 경험한 후에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새 천사의 기별을 통해 무수한 추수할 영혼들을 모으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들이 이 놀라운 경험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내 속에 창조하신 그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회복의 역사를 거부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 한번 본질이 변질된 그러한 상태에서 자신에게 둘러싸인 자기 자랑과 자기 교만과 자기 오만과 고집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신처럼 섬기며 살다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는 최후의 선고를 듣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도 변질의 원흉은 역시 나입니다. 그 중심에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 모시고 살겠다던 내가 이제는 종교의 탈을 쓴 교만한 나, 거만하고 자만한 내가 되어서 종교인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제가 한번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의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스라엘 인구가 한 700만 명 되는데 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10,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10,000명 정도. 그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다큐멘터리가 그들을 촬영한 것인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돌팔매질, 방화, 폭행, 이짐에 폭탄, 테러, 살인, 법정 구속, 가택, 연금까지 당하는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정말 참혹했습니다. 한
한시도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나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밤에 찾아다니고 길거리에서 프랑카드를 내걸고 차들이 오가는 곳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영화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끝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기도해야 될다라고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이렇게 보는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이 아나운서가 이 설명을 계속하는데 이 유대인들을 계속해서 종교인이라고 호칭하는 거예요. 종교인. 근데 사실 우리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랑 다른 형제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뭔가 좀 친숙함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여전히 함께 섬기고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종교인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저에게 낯설었어요.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밖에 사람들은 이렇게 부르는구나. 개신교인들은 유대인을 종교인으로 부르는구나. 제가 번뜩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겨도 그들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무언가를 성취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그 여호와 하나님께 투영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마치 시내산의 금송아지 섬기듯이 그렇게 우상 섬기듯이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민족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졌어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고대하고 열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시대와 똑같은 전 세계의 머리가 되고 세계를 지배하는 1등 국가가 되는 영광 중에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순전히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 앉기를 원했던 야곱과 요한처럼 세상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 예수가 그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의 욕망을 성취시켜 줄 것으로 믿고 여전히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미신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는 종교인으로 전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신앙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저 종교인인 것입니다. 불교를 믿는 종교인처럼, 힌두교를 믿는 종교인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고민에 빠졌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종교인인가? 이번 한 주일 동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바른 답을 주실 때에, 바른 진단을 주실 때에 굴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그러나 종교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 속에 예수가 없어요. 만약 그 안에 예수가 있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예수가 그 안에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미신을 섬기는 것이죠. 예수 신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큰 도전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면 나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아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향해,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만약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대답에, 이 질문에 대답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나의 삶의 중심과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사업하는 목적, 공부하는 목적, 사는 목적,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모든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 밑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회복의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저는 오늘 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주님, 제가
정말 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신앙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많은 경우는 이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38년 된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읽으면 불쌍한 생각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불쌍합니까? 안 불쌍합니까? 그 사람이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38년 동안 그곳에서 그렇게 살았다면 얼마나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 뭐 친구 가족 다 떠났지 않습니까? 예, 그랬잖아요.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다 떠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너무 불쌍해요. 가서 막 도와주고 싶어요. 그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불쌍한 생각은 드는데 그게 내 모습이라는 생각은 잘 안 해요. 우리 대부분의 신앙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성경에 나오는 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해,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 감정의 동요, 너무 불쌍한데 이제는 그것이 내 속에서 뭐가 되고 현실화되고 내면화돼서 그 누워있는 사람이 누가 돼야 되는데, 네? 내가 돼야 되는데 영적으로 보질 않는 것입니다. 그냥 육적으로 나는 지금 건강하게 걸어 다닐 수 있어요. 나이 90인데도 다 할 수 있어. 내가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다 하지만은 내 모습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한 발짝 더 가까이 나갔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 누워있는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랄 텐데 우리가 그렇게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거나 뭘 해도 그것이 내게 능력이 되질 않아요. 아유, 목사님 또 요한복음 5장 38년 된 중풍병자 이야기 하시네. 목사님 무슨 얘기할지 다 벌써 꿰고 앉아 있었습니까? 이제 요 얘기하실 거예요. 요 얘기하실 거예요. 어쩌면 그런 식으로 30년을 신앙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어느 날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역사적인 사실들이 내 문제라고 그들이 바로 나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역사를 주관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전히 살아계시니까 지금 내 옆에 오셔서도 만약 주의 뜻이라면 나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시고 나를 잠재우시기도 하시고 나를 쓰시기도 하시고 무슨 일이든지 주께서 하실 텐데, 여러분 이런 인생이 신나지 않겠습니까? 예?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십시다. 여러분 이 예수께서 가서 질문하실 때에 그 베데스다 못 주위에는 수많은 병자들과 장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부류가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들이 누굽니까? 그 부류는 소위 종교인이라고 불리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종교인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종교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한마디로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 그 가운데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 종교인이에요. 불교, 예수, 신두교 뭐 어디 다 예수 거절하지. 다 종교는 있지만 종교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여호와 하나님은 섬긴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거부했어요. 종교인이요.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회에서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대단히 자신들은 정상적인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뜻과 전통을 수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뜻을 거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예수께서 보실 때에 이 베데스다 공동체, 그냥 베데스다 교회라고 합시다. 이 베데스다 교회 내에는 고침을 받아서 회복되어야 할 부류가 두 부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누워 있었던 사람도 내가 아니고, 안식일에 왜 걸어가냐 하면서 예수를 거부했던 유대인들도 내가 아니면 나는 누굽니까? 예? 지금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있는 나는 누구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부류에 속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어쩌면 말세를 만난 재림교회는 계속 무기력해져 가고 세상을 향해서 새 천사의 기별을 외치지만 너무너무 무능력한 롯의 모습 같은 우리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면, 어쩌면 우리는 이 두 모습 중에 한 모습일 수 있다고 하는 용기를 좀 내십시다. 그래야 회복을 경험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이 두 부류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베데스다라는 뜻은 자비의 집이에요. 근데 자비의 집이 아니라 무자비한 집이 됐죠. 생각해 보세요. 같이 음식도 나눠 먹고 얘기하고 뭐 하다가 갑자기 저쪽에서 물이 어떻게 하면 동하면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간 사람이 뭐 하니까? 고침을 받으니까. 이건 뭐 다 경쟁자요, 왼수죠. 금방 얘기하고 시시닥거리고 웃고 같이 선교하고 뭐하고 다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를 위해서 양보하거나 희생할 마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무자비한 공동체. 예수는 그 가운데 없고 동하는 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쩌면 목사가 동하는 물이 될 수도 있고, 뉴스타트가 동하는 물이 될 수도 있고, 예수가 없는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중심을 뺏어가는 모든 것들은 다 동하는 물이 될 수 있을 텐데, 거기에 집중하면서 무자비한 집으로 전락해버린 이 베데스다 교회, 우리 미주 서부 지역 교회가 안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 해요. 결코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가신 그 베데스다 공동체는 최소한 안식일과 관련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날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이날은 안식일이니라. 이 베데스다 교회는 안식일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지만 그들은 초림을 기다리는 교회였어요. 우리랑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베데스다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베데스다 교회를 제자 다 떨어뜨리고 혼자 찾아가신 걸 읽으실 수 있어요. 예수님 다 아셨죠? 이때부터 죽이려는 모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38년 됐으니까, 예수님이 이때 30살이니까 이 땅에 오시기 8년 전부터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고 있었어요. 베데스다 교회를 주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 교회가 바로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참상, 종교적인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하늘에서 주님 이 땅에 다시 오기 전에 이 땅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공동체, 교회를 주목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개신교의 모습도 아니고 어느 사이비 종교의 모습도 아니고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 겸손히 주의 앞에 굴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 절대로 이런 교회 모습이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관심이 다른 데 있어요. 누가 교회에 오면
이 사람이 돈 좀 낼 것 같은가 안 낼 거, 11금을 좀 낼 사람인가 안 낼 사람인가. 교회 모든 선교에도 바칠 정력이 없는데 이 사람 케어하느냐고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서 그런 사람이 오면 싫잖아요. 겉으로는 안 그런 것 같아도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은 어떤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2000년 전에 베데스다 교회의 모습은 예수 미신에 빠져 있었던 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제가 내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예수 신앙이 아니라 예수 미신에 빠져 있는 재림 성도들이 많아요. 예수 없는 유대인 같은 종교인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필연적으로 피해갈 수 없는 본질이 십자가인데, 십자가가 어떤 겁니까, 여러분? 이게 기독교, 우리가 믿는 재림교회도 다를 바 없죠. 이게 본질이에요. 우리 재림교회 신앙의 본질이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 때문에 오늘날 영적 우울증에 걸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의 본 모습을 제대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과 고통 때문에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자랑할 만 하십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왜 내가 예수 믿는데 나에게는 복은 없고 맨 고난만 있는가? 깊은 영적 우울증에 빠져서 회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의 귀를 기울이면 우리 자신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질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물으십니다. 오래되면 포기하게 됩니다. 그 자리가 내 자리인 줄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는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보다 하고 그렇게 자기가 처한 상황이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생겨요. 병이 오래되면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셔 말씀합니다. 이건 내가 누워있을 자리가 아닌데 너 정말 낫고 싶으냐?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40년 가까이 그렇게 살다 보면 그것이 그가 아는 유일한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용기를 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거라고 그저 우리의 무기력함을 그분 앞에 내어놓으면 되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만 인정하면 되는데, 그래서 주님 앞에 항복하고 그분의 도움을 간청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38년 된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과 대화한 말이 이게 다예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 뒤에 조금 말이 있죠. 이게 주님과의 대화의 단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십자가 신앙이다 이렇게 제가 그 제목을 달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복음서 읽어보면 주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라비어 그런 표현을 쓰는데 주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호칭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어요. 이 주여가 뭐예요? 주여.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주여의 반대는 종, 노예입니다. 노예. 그러니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는 뜻이죠.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세주를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는 믿지만은 주인으로는 믿지 않는다. 나를 세상에서 구원해 주신 분으로는 믿는데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정확한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주여, 그 다음에 뒤에 말씀을 보면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은 나는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움직일 수도 없는데 더더군다나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도와주기만 한다면 자기는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물에도 들어갈 수 있고 뭔가 아직도 희망을 갖고 있는데 뭔가 해보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이 사람은 두 측면에서 십자가의 신앙을 나타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을 굴복했어요. 주여, 여러분 주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라고 부르십니까? 나는 당신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오늘 나에게 임하셔서 내 생애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십자가의 신앙이에요. 죽음이거든요. 십자가의 본질은 죽음이거든요. 내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처럼 내가 하고는 싶은데 뭔가를 희망을 여전히 갖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즉시로 그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십자가의 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진리를 믿는 것을 십자가의 도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놀라운 구원과 회복은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을 우리가 십자가 신앙이라고 한다면, 만약 우리가 그 신앙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 신비를 깨닫고 고백한 믿음처럼 우리의 믿음도 고백도 그런 고백이 될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하노라? 죽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울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습니다. 사실 상당히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이야기인데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말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로마서 6장 6절을 살펴보면 이 사도 바울은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다 못 박힌다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6장 6절에 그랬습니다.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옛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핍박했던 자 아닙니까? 예수께서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이 예수를 핍박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옛사람이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는 없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던 그 사람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는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한 번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그래야 된다. 날마다.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다음과 같이 지지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을 쫓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날마다 그분과 일치된 마음으로 동행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우리는 한 걸음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오랜 세월 신앙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 삶을 사셨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늘 제자리에서 빙빙 돈 것이죠. 빙빙 돈. 그러니까 변화도 안 되고 세월이 흐르면서 고집만 들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십자가를 모르니까, 십자가가 그 가운데 중심에 있지 아니하니까 나는 죽지 아니하고 나는 살아서 더 생생하게 우리 주님이 결코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산 것입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체험을 해야만 우리는 다시 돌아가지 않는 쳇바퀴 도는 신앙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헨리 이야기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실화를 영화한 것인데 아주 유명한 변호사였습니다. 헨리라고 하는 아주 초상위층의 아주 상류 계급에 살았던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뭐든지 수가 걸리면 다 이기는 그런 변호사였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골초인데 담배가 떨어진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미 기사는 퇴근해 버렸고 그래서 담배를 사려 가게에 갔는데 거기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담배를 사러 들어간 그 순간에 강도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가 겁도 없이 그 강도에게 몇 마디 했다가 총에 맞았어요. 그런데 고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살긴 살았는데 과거의 기억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영화는 그 기억을 회복하려고 하는 이 노력을 거기 이제 영화화했어요. 자기가 유명한 변호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 사람이 자기가 과거에 그 수를 할 때에 변호했던 그 모든 기록들을 다 찾아보면서 자기의 그 기억을 회복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록을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자기가 얼마나 못돼 먹은 인간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 모든 권모술수를 다 사용해서 어떻게든지 이기려고 그렇게 살았던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과거에 이 재판을 해서 자기 때문에 어떻게 된 사람들, 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사죄하고 변상하고 이러면서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쓴 이 영화가 헨리 이야기입니다. 왜 이 사람이 과거의 초상위층, 세상에 남부럽지 않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했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이었어요. 그에게 그런 일이 없었다면,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영적인 이야기도 똑같겠구나. 저는 이 헨리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경험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신앙의 맛도 모르고 능력도 체험할 수 없다고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죽는 것 돼야 돼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만나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예?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야, 너 좀 죽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넌 정말 죽어야 되겠다. 여러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십시다. 도마가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게 놀라운 명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거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가? 예? 나 혼자 죽으면 부활을 못해요. 헬로? 여러분, 저 지금 따라오고 계시죠? 왜 예수와 함께 반드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했는가? 나 혼자 죽으면 결코 뭐 할 수 없어요? 부활을 못해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결심하고 뭔가 하면 정말 죽긴 죽는데 그 다음에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질 못,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을 능력 그 다음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또한 그와 함께 뭐 할 줄을 믿노니, 살 줄을 믿노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해서 예수의 사람으로, 새 능력의 사람으로 뭐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는 의미는 뭔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의미는 뭐냐 이 말이에요.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죽으러 가겠습니까?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나 죽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그리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야 돼,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할 때, 그럼 아침마다 일어나서 저 천장에다 끈 매달아 놓고 맨날 이렇게 했다가 죽었다 살아나고 죽었다 살아난 건 아닐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예수님, 나는 당신이 나를 살려줄 것을 믿습니다 하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진짜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의 사람으로 거듭난 인생으로 주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 결심 갖고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을 보니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지금 살아계셔서 나에게 그 역사를 이루실 걸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전 재산 팔아서 교회에 바치면 주께서 믿으시겠습니까? 예? 내 자식을 바칠까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내 믿음을 어떻게 뭘로 드러내시겠습니까? 그 믿음을 어떻게 나타내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네 마음을 보여라, 믿음을 보여라 해가지고 바치라는 거예요. 예? 자식 바치고 재산 바치고. 만약 우리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시는 분이라면 이건 하나님 아닌 것입니다. 세상 신하고 사람이 만든 신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여러분, 이것만 오늘 배워가셔도 사도 바울이 매일 아침에 이런 나는 날마다 죽는데 아마 새벽부터 죽어야지. 점심때까지 살고 있다가 그때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응? 새벽부터 죽어야지 그날 하루가 주님의 인도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새벽부터 일어나서 바울이 뭐 했겠어요? 목욕 제기하고 끈 준비해가지고 목 매달았어요? 응? 오늘 내가 주님께 드릴 게 뭐 있나 하고 내 재산 정리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정성을 다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줄로 알고 내 믿음을 주님께서 그래 그 정도면 내가 널 믿겠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치라고 한 것처럼 내 모든 걸 다 바쳐야만 이제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하고 말씀하실 걸로 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엄두가 안 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제가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날마다 죽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온 우주에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세요. 그러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인격체라는 얘기는 소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기도하면 지금 들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들으실 수 있는 그분이 이날 아침에 내가 당신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당신의 뜻을 따르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신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단순히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걸 우리가 고백이라고 얘기해요. 고백. 사랑의 고백. 네? 왜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무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라. 그런데 우리는 마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사람들처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역사하셔서 뭔가를 이루실 걸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올시다. 아닙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실 걸 믿으십니까? 내일 그걸 저희가 보겠습니다. 베드로 3번 부인하고 예수님 떠났을 때 예수님 가셔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에게. 네? 오히려 예수님이 조반 차려주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지금 형편하시고 조반뿐만 아니라 모든 것 다 주시고 싶어서 차려준 다음에 우리에게 와서 먼저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3번 정도는 해야죠. 3번 정도. 예?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그런 기도 잘하는데 공중 기도할 때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이제 대표 기도 맡아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대표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아버지, 제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주님, 오늘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고백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네? (30년) 동안 하는 기도가 똑같아요. 나미아모탑을 연불 외우는 거랑 30년 동안 똑같은 기도하는 건 뭐가 달라요? 네? 우리는 예수 신앙했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좀 흥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죽는다고 하는 의미예요. 네? 사랑하는 자식이 여러분에게 왔을 때에 이게 철들면 하는 소리들 있잖아요. 철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네? 그 자식이 고집 부렸던 건 죽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하나님 앞에서 철들면 우리는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고백이고 그게 바로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다 뛰어넘읍시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건 하나 좀 이야기하고 넘어가면 좋겠네요. 영적 우울증 걸린 사람들의 특징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울증 걸리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많은 퍼센트테이지가 자랑할 게 없어요. 세상 살맛 안 나는 것입니다. 돈 자랑도 못하겠고 자식 자랑도 못하겠고 뭐 자랑할 게 없어요. 살맛 나겠어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초등학교 나온 거 자랑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고린도서에 보면 너희 부르심을 보라. 너희 가운데 부한 자가 있느냐? 기억하시잖아요.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데 주 안에서 자랑하는데 십자가 자랑하고 예수 자랑하라고 했는데 그런 자랑하는 사람 제가 아직 못 봤어요. 네, 너무 가난해요. 뭐 자랑할 것까지는 없지만은 그게 부끄러워서 신앙에 지장이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본부교회 담임 목사할 때 참 희한한 분을 봤어요. 이분이 원주에서 이사를 오셨는데 딸이 이제 정근을 와가지고 딸 집에 이사를 왔는데 이분이 이제 나갈 교회를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량리에 이제 아파트를 이제 딸 집에 얹혀 사는데 청량리 교회가 가깝고 본부 교회가 가까운데 어디를 갈까? 예?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참 이분이 빚이 많은 교회로 가자. 청량리 교회도 새로 짓고 본부 교회도 새로 짓는데 아직 다 빚을 못 갚아서 헌당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근데 본부 교회가 빚이 더 많았습니다. 청량리 교회보다. 두 번째, 새벽 기도하는 교회를 가자. 그래서 새벽 기도를 이제 시간에 전화를 했더니 청량리 교회는 전화를 안 받고 그분이 전화를 했는데 우리 본부 교회에서는 다행히 우리 처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본부 교회로 가야 되겠다. 새벽 기도하고 빚 많은 교회로. 근데 이분이 돈이 많은 게 아니라 그 딸의 애를 봐주면서 이 용돈을 받아서 생활하는 분인데 뭐 교회에 도움이 되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 마음이 갸륵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본부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대개 이제 밖에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본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예?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오래된 교회 아닙니까? 거기는 외부에서 오면 같이 동화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교회예요. 워낙 오래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니 다 형제 자매 같아서 자기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같이 어울리기가 그렇게 시간이 뭐 짧게 걸리는 교회가 아닌데, 근데 이분은 오자마자 뭐 그냥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교회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이제 대신방이 돼서 그분 집에 갔는데 이분이 30대의 과부가 된 것입니다. 두 자녀를 키웠는데 훌륭히 키웠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이제 목사님이 대신방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 딸이 엄마 오시지 말라고 그래. 창피하게 뭘 오시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 엄마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말이야. 목사님이 오셔서 말이야 기도해 주시고 말씀 보고 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리고는 그냥 이 진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음식을 차렸어요. 서울에서는 요즘 그런 거 안 합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차려서 묻지도 않았는데 제가 성경 말씀 한 말씀 봤는데 자기 얘기를 꺼내놓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분이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했나 생가부에다가 돈이 있기를 합니까? 뭘 합니까? 예? 근데 그냥 30분이고 그냥 그 자랑이 들으면은 아무런 자랑거리가 아닌데 자랑이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다 들어보니 결국 무슨 자랑이에요? 예수님 자랑이에요. 예수님 자랑. 자기는 너무 행복하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중심에 있으니까 생각하는 자체가 달라요. 정말 제가 행복한 목회를 그분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내 약함을 자랑하라고 했을까? 예? 그래야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실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약함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십자가와 예수 자랑이 우리 삶에서 넘쳐나질 않으면 영적으로 우울증에 걸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여러분들 이제 교회에서 이제 유심히 보실 텐데 이렇게 혼자 앉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이렇게 오면 혼자 앉는 분들, 그런 분들 잘 챙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 우울증에 빠지는 분들은 괜히 화를 잘 내요. 그리고 자기 고집 이게 쓸데없는 걸 가지고 그렇게 주장도 많이 하고. 이런 분들은, 여러분, 교회는 그런 분들을 세우라고 있는 곳이니까 피하거나 그분의 함을 정죄하면 안 되고, 그런 분들 잘 챙기셔서 옆에 가서 그분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식사할 때 같이 식사하고. 그리고 식사할 때 보면 꼭 혼자 식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잘 챙겨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자랑이 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키워주셔야 돼요. 이게 교회가 나가서 전도하는 일하고 이 성도들을 키워주는 일을 다 해야 되는데,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성도는 키우지 않고 그냥 잡아먹을 생각만 하니 말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그랬잖아요. 성도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전도만 하라고 세운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자랑이 이 교회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결론입니다. 좋다. 죽어야 될 것도 알고 예수를 의지해야 될 것도 알고 다 아는 얘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는 얘기 말씀드렸는데, 그럼 목사님,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다른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So what? 영어로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찌라는 거냐? 이제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는지를 배우셔야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싶기도 하고 뭔가 정말 신앙의 중심으로 돌아가서 하고 싶긴 한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 말이에요. 요건 내일. 지금 할까요? 아니면 내일 할까요? 지금 3분 남았으니까 3분 합시다. 여러분, 참 저는 사도 바울이 고마워요. 여러분, 시브리서는 원래 신약 성경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셨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시브리서의 주제가 뭡니까? 하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브리서는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위해서 이 시브리서를 신약 성경에 정경이 되도록 역사하셨다. 사실일 것입니다. 근데 그 시브리서를 쫙 쓰다가 13장이 마지막 장인데 12장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결론으로 말씀하시기를, 재림을 사모하는 재림교회 성도들이요, 그 말은 없지만 시브리서가 우리 교회를 위한 조사심판 모든 교리가 다 거기서 나왔으니까 우리 교회의 뿌리가 바로 거기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이야기하기를 뭐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비법입니다. 왜 제가 사도 바울의 이 결론이 감사하냐면, 바라보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네? 어디서나 누구나 언제나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신앙의 결론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바라봐라. 그러면 믿음의 시작과 끝이다. 영어로 여기 그랬죠. 그분은 믿음의 창조자이시고 그분은 마침이 되시는 분이다. 믿음이 필요한가? 우리의 생에 무엇이 요구되는가? 그러면 그러한 자들은 누굴 바라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여러분, 너무 비결이 다 아는 거라서 실망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너무나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죠?
여러분 생애 살아가시면서 예수를 바라본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 숙제를 하는 재미로 신앙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바라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교만한 내가 굴복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예수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내가 내 교만이 낮아질 수 있겠어요? 예수를 바라봐야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바라보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이 의미를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령 교수가 수필집을 썼는데 그 수필집 안에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의 수필이 있어요. 그 이야기가 참 재밌습니다. 이어령 씨가 시인이지 않습니까? 시인들이 시를 어떻게 쓰는지를 거기에 이제 좀 썼는데 그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봄에 이제 숲이 이제 초록 잎사귀들이 나오고 진달래가 피기 시작하면서 숲이 점점 우거지고 이렇게 하면 그 산을 바라보는 두 부류가 있답니다. 한 부류는 시인이 바라보는데 이 시인은 그 산을 그냥 물끄러미 바라본대요. 그러니까 물끄러미 바라본다는 게 무슨 생각이냐?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냥 사심 없이 참 좋다. 그리고 바라보는데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가 있냐면 약초꾼, 나무꾼들. 이 사람들은 물끄러미 바라보질 않는데요. 노려본답니다. 그래서 뭐 나무 잘라다가 팔아먹을 거 없나? 네? 약촉해가지고 어디 가서 뭘 캐가지고 팔아먹을 거 없나? 사심을 갖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에 뭐라고 썼냐면 시인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사심 없이 그 숲을 바라보면 그 숲이 자기의 비밀을 이야기해 준답니다. 그럼 시인은 그 비밀을 듣고 받았으면 그게 뭐가 되냐면 시가 된대요. 아, 멋있지 않아요? 네? 제가 이 수필을 보고 예수를 바라본다는 게 이런 의미도 있겠구나. 네? 예수를 미신처럼 섬기는 종교인들은 예수를 그렇게 안 바라봐요. 그냥 사심 없이 물끄러미 좋다 이렇게 바라보진 않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노려본다. 예수님한테 뭐 얻어먹을 거 없나 하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아무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숲보다 더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심 없이 너무 저분이 좋아. 그러면 예수님이 비밀을 이야기해 준대요. 하늘의 비밀, 구원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면 우리는 그걸 받아 적으면 뭐가 되냐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시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시인이 돼야 돼요. 정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굴복하면 그 예수께서 나를 다시 빚으셔서 새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살아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주님의 온도를 느끼기 원하고 살아계신 주님의 인도하심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 가까이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실 때에 아버지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이런 고백밖에 당신께 드릴 수가 없사오니 아버지여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던 사람처럼
우리의 지경을 넓히게 하시고 당당하게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른 새벽부터 또 이렇게 밤늦은 시간까지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또 수고하신 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잠자리로 헤어지면서 우리 아까 찬양 시간에 처음에 불렀던 은혜로다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책자에는 들어있지 않고요. 이 가사를 띄워드리고 아주 단순한 곡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이제 잠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